지난주에 마가복음 9장에 30절부터 50절까지를 보았습니다. 그 요약을 주보 뒷면에 실어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도의 요구사항들을 말씀하시죠. 첫째가 되지 말고 말째가 되어라. 어린아이를 섬겨라. 소자한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을 의지하고 너희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막지 말아라. 관용하라고 하시고,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도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과장법을 쓰셔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예수 믿는 자의 향기와 맛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맞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걸 못한다는 데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당연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순종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직면하기 싫어했던 그 메시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늘 묵상하고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무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의 죄에 대해 죽으셨고,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게, 순종케 할 수 있게, 의에 대해 살 수 있게 부활하셨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하나둘씩 순종해 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나 이것 했다, 너는 못했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바리새인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앞에 두고 성령님 힘을 주옵소서 간절히 매달리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구약으로 가서 사무엘상 11장을 볼 텐데, 두려움과 고립, 불안 속에서 나는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요약해 보죠. 암몬의 지도자가 와가지고 전쟁을 벌이려고 그럽니다. 11장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도자, 또 혹은 군대 지도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길르한 야베스에 진을 치는데, 길르한 야베스가 화친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친을 안 받아주고, 화친을 할 거면 오른 눈을 다 빼라. 참 잔인하죠. 그러니까 살아있기는 해주는데 아주 비루하게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눈이 2개 있는 데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거리 감각이 떨어지고, 또 싸울 때는 창과 방패를 다 써야 되는데 이러면 아주 불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파의 도움을 청하게 허락을 받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2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고향 가서 농사 짓고 있어요. 소 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게 하셔서 군대를 소집하여 소탕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식으로 백성들의 지시 속에 왕으로 세움을 받고 이전에 자기를 깔보았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언약식을 합니다. 이 승리에 대해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다 하는 의미로 길갈에서 언약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과 좀 예비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요, 이 길르한 야베스가 어떠한 곳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보의 지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면이거든요. 왼쪽에 까만 것은 이제 지중해 바다고, 오른쪽에 위에 물은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밑에는 사해가 돼 있고 그 사이를 요단강이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어 여리고를 정복했죠. 지금 길르한 야베스는 갈릴리 좀 밑에, 그러니까 북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 지경이고, 길르한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이에요. 2지파 반이 먼저 점령하기는 했지만 본래 말한 그 가나안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한 형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 길가 가나안을 건너고 나서 돌을 쌓았죠.
길르앗 야베스 하면 우리 사사기 때 배운 거 있죠. 한 레위인의 첩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 첩을 토막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그냥 완전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쑥대밭이 됐어요? 남자만 몇 명 남았다고요? 600명 남고 다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칼부림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전쟁이 정신이 난 거예요. 아이고, 우리 형제가 멸절되게 생겼구나. 전쟁하는 남자 600명만 살았으니 이거 어떻게 하나? 이 베냐민 지파 자체가 없어지게 생겼구나. 그래서 자, 싸울 때 모이지 않은 사람 우리가 전멸하기로 했지. 누가 안 모였어? 길르앗 야베스가 안 모였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도 도륙하고 여인 400명을 데려와가지고 짝을 지어줘요. 길르앗 야베스가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아직까지 사사시대예요. 아직까지 그 동족 상잔의 그 아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고 이제 막 인구가 불어나고 이제 막 다시 재건되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나머지 200명은 실로에서 춤추는 여인을 또 데려와가지고 억지로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킨 것이죠. 그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으로 인해서 형제들과 거리가 좀 있고 또 사사기의 그 레위인 첩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렇게 아직까지 연약한 상태에서 이 암몬 사람에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군인도 많이 없고 애들도 이제 막 자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화친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암몬 족속은 여러분 또 누굽니까? 암몬은 누구의 후예예요? 롯의 후예죠. 아브라함과 친척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백성들한테 야,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마.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싸움을 맨날 거는 것은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그렇게 계속 싸움을 걸다가 이제 다윗 때에 정벌이 됩니다.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싸움을 거니까. 근데 제가 또 의아한 것은 왜 그래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싸워볼 생각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를 딱 꽂아 놓으시고 신명기 28장 한번 7절 한번 볼게요. 이거 아주 놀라운 약속인데요. 신명기 28장 7절. 색인으로 찾으신 분은 신으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신명기 28장 7절. 왜 굴욕적으로 그냥 화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28장 7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런 일들을 이루어 줄 거야. 네가 뭐 규모, 뭐 사이즈, 전쟁 물자, 무기 같은 것을 네가 염려하겠지만 이 약속이 더 큰 무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아마도 이걸 못 배웠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에 휘둘리거나 겁을 집어먹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장 잔고가 부족하거나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거나 당장 몸이 아프면 인지상정이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주어진 상황이 더 커 보여요. 우리 고상한 척 하지 말자고요. 바로 어떡하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자는 바로 고려한 상황에서 아니지. 자기와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거 정신분열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자기와 대화했어요. 내 영혼아, 왜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자기와 대화할 수 있어요. 자기를 객체로 딱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게으르면 딱 꾸짖을 줄 알아야 돼요. 너 왜 그래? 너 시간 너무 많이 허비했잖아. 이제 일어나. 경첩을 둔 문이 계속 움직이기만 하듯이 침대에서만 있을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고 꾸짖고 격려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야, 너 왜 그래? 약속이 있잖아. 장로들에게 청해봐. 회의를 한번 해보자.
아니 무조건 그냥 졌다 하지 말고 싸워보란 말이야. 히브리서 1장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간다. 껄떡껄떡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아, 나는 너무 약해서. 어린 시절에 상처가 너무 커서. 나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난 누구 같지 않아서. 이건 핑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좀 궁금한 사실은 왜 이 암몬 사람들은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야, 우리 형제들한테 좀 도움을 청할 테니까 시간을 다오할 때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1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3절을 같이 읽을게요. 11장 3절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예. 그래서 이제 전령들이 간 것으로 봐서 암몬 사람들이 야 그래라 했던 것 같아요. 암몬 사람들은요, 여러분 7일이나 기간을 주고 야 그때까지 안 건드릴게 한 것을 봐서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저 성 안에 애들하고 청소년밖에 없어. 청년들 좀 있고 싸울 만한 남자 별로 없어. 아주 우습게 봤을 거예요. 그동안 야 7일 동안 애들이 모여봤자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이겨왔어. 야, 사무엘이라고 있는데 노인이야. 못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저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시간과 시대에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건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거든요. 근데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우리를 위해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 지금 막 뉴스에 맨날 오르내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란 곳에서 하나님이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도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료된 이 기록 안에서 주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세요. 또한 이 메시지는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려움과 고립, 불안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봐요. 길르앗 야벳 사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립감을 느꼈으며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암몬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대적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신다면서요. 맞아요.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적에게 큰 타격을 딱 주고 이제 D-Day는 끝나고 V-Day만 남은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항복을 받을 그날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뱀의 목이 꺾여버렸습니다. 뱀의 머리를 우리 예수님이 밟아버리셨습니다. 이제 이긴 거예요. 이긴 거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모든 남아있는 세력들을 없앨 재림의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까지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신자는 잘 들으세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전쟁이 있는 걸 알려면 철로 역정을 읽어보세요.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은 여기 필그림즈 프로그레스를 철로 역정으로 한자로 진짜 기가 막히게 번역했죠. 하늘 가는 길인데 역정이에요. 역경의 길이라는 거예요. 야, 해석이 더 좋아요. 크리스찬은 본향에 닿을 때까지 계속 시험과 위기를 겪어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자,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구원을 받은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보통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나는 회심의 순간이 있어. 눈물 흘리고 참회하고 믿었던 순간이 있어. 어느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 때가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구원을 받은 걸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출애굽할 때 분명히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
아주 여정이 편안했습니까? 그게 진짜 역정 아니에요? 때로는 배고파, 때로는 목이 말라, 때로는 돌아가고 싶어, 때로는 후회돼, 때로는 지도자한테 화도 내, 때로 금송아지도 만들어,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여럿이 죽기도 해. 때로는 병들어, 불뱀도 있어, 대적도 있어, 무기도 없는데 누가 건드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셔.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건 너무너무 경사스러운 사건인데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옛 청년 시절에 저의 이제 실패를 들려드릴게요. 청년 시절에 아주 존경하던, 자주 듣던 설교자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신학적 회심을 못해서 그런지 제가 속했던 지역교회에서 제가 말씀의 영향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버티다가 집에 오면 그래도 은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교회 홈페이지 가서, 용산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이런 게 없었으니까 mp3를 거기에서 올려놓은 걸 다운받아가지고 아이리버 mp3에 넣고 뭐 주중에 이렇게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죄를 끊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약 중독자가 있었대요. 마약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술도 먹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우유 뷔페하는 데를 갔답니다. 우유 뷔페는 몇 달러만 주면 배가 터지도록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마약도 땡기고 술도 땡기니까 이 위장을 우유를 한번 가득 채워보자. 그래서 토할 정도로 우유를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니까 더 이상 마약을 하고 싶지도 않고 술을 마시고 싶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끊었답니다. 그것은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도박쟁이한테 너 도박하면 안 되겠다, 손을 딱 끊으면 화투장을 발에 끼고라도 한다 그러죠.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발을 찍어버리면 입이라도 물고 한다 그러죠. 입에도 문제가 생기면 눈동자를 굴려서라도 저기 놔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구대천의 원수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해야 돼요. 어떻게 파악해야 된다고요? 주님,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니까 일단 제 육신 속에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죄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제게 옛 본성인데 아직까지 저를 추동하려고 하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세상이 우리한테 유혹해요.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돌아보다가 굳어버린 거 아니에요. 주님, 저 세상 좋아합니다. 세상 너무 깔끔하고 멋지고 매력적이고 좋아 보여요.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에서 꿀물도 빨고 싶어요.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막 부추도 먹고 야채도 듬뿍듬뿍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거짓말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추억을 아름답게 장식해서 훨씬 더 지금보다 좋게 느끼게 만드는 능력이 있답니다. 아니에요.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몇 점 주워 먹었겠지.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악문이 공격하는 거죠. 또한 마귀도 계속 우리한테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쏜다고요. 참 이 사도들의 표현이 좋지 않아요? 마귀의 불화살. 불화살이란 말은 오늘날의 표현들을 말하면 스나이퍼예요, 스나이퍼. 스나이퍼는요, 자, 숨어서 쏘잖아요. 숨어서 쏜다고요. 아무리 갑옷을 잘 입어도 갑옷 솔기 사이에 구멍이 있는 것처럼 저 멀리서 아주 백발백중 스나이퍼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질 때, 예배를 등한히 여길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빈구멍이 생기는 데를 팍 쏜단 말이죠. 아니, 은혜로 다 해주신다면서요? 뭐 기독교 뭐 이래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 해주시는데 어떤 수단을 쓰신다? 우리가 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수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매달리는 수단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단을 통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세요. 이제 대학생들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뭐 고등학생도 중학생도 마찬가지겠죠. 아이한테 야 지금 열심히 지금 공부하지 마. 어떤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게 있대. 우리 몸에다가 그 C 포트로 아니면 USB 포트를 만들어가지고 네가 공부한 거 딱 꽂으면은 다 머리에서 기억나게 해주는 그거 할 때까지 기다려. 그럴 뿐은 없을 거예요. 고통스럽더라도 네가 참고 잠을 이겨내면서 하고 싶은 걸 잠깐 절제하면서 공부하는 게 네 성적에도 좋고 인생에도 좋아. 다 그렇게 말해요. 그 수단을 통해서만 아이는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그냥 시작한 것 뿐이라니까요. 이제부터 암몬으로 상징되는 모든 공격에 싸워 이길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이제 곧 맛있는 밥도 먹어야 되고 주일 아침에 상쾌한 얘기하고 싶지만 이게 현실이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영적 싸움에 노출돼요. 계속 불화살이 스나이퍼처럼 우리한테 온다고요. 제가 장담해 볼까요? 영적 훈련에 있어서 하루라도 좀 해이해져 보세요. 일주일 해이해져 보세요. 한 달 해이해져 보면요. 은혜 없이도 살 것만 같고 바리새주의가 내 안에 다 들어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심리학적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인가? 맞아. 연약하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 그게 인간의 실존 아니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냥 예수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만 같은 것이고 내가 굳이 의지 안 해도 될 일은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을 보시 거기에 상을 주시고 때로는 악한 결정에 화내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마귀의 불화살은 그렇게 와요. 마귀는요. 불구대치는 원수는요. 무슨 뿔 달린 모습으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퇴마사들 하는 거 영화로 보세요. 무섭게 나오잖아요. 막 빙의하고 덜덜덜 떨고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음흉해요. 마귀는 신학 박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꿰서 성경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어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암몬으로 대표되는 영적 대적자, 공격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이 못했던 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본능적으로 나는 두려워하고 고립감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는가? 뭐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가를 떠올릴 수 있어야 우리는 전투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105mm 부대에서 했습니다. 105mm 포는요, 멀리 안 나가요. 그래서 155mm가 쏴야 될 때는 다른 부대가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백병전을 할 때는 소총을 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두려움을 줄 때는 어떤 말씀을 봐야 되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고립감을 느낄 때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이 말씀으로 뛰어가야겠구나. 불안감을 느낄 때는 어디에 기대야 되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게 우리 안에 차곡차곡 저장되어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누구한테라도 물어보든가. 그러나 우리 각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준비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남에게 의지할 수 없어요. 마지막 가쁜 호흡을 내쉬는 그 침상에서 우리는 혼자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 면회 가보셨어요? 중환자실은요, 하루에 한 번 면회가 됩니다. 우리가 중환자실을 방문하거나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루에 한 번 가족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의지할 것인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걸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0년도 안 될 때에 우리 선배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관순아 정신 좀 차려봐. 이 주먹밥 좀 먹어봐. 내가 반 남겨놨어. 그게 100년이 안 됐어요. 100년이 안 됐다고. 그때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 내가 만난 하나님과의 추억, 내가 은혜 받았던 그 기억들, 내가 외우고 있는 복음성가, 찬송가, 그때 남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며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길라앗 야베스처럼 비굴하게 눈 뺄 테니까 이틀만 주십시오. 싸움은 어차피 안 되겠지. 항복합니다, 항복.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너무 유혹이 강해서 저는 안 되겠어요. 저도 그렇게 꿈뻑꿈뻑 넘어가 봤거든요. 그러면 행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돼요.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암송선고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교회 소식 2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거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20살 때 우리 대학생 선교회 간사님이 지용아 데드맨 워킹이라는 거를 봐라. 여기 보면은 사형수한테 신자가 이사야 41장을 읽어준다. 저는 솔직히 이사야 41장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걸 그 영화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좀 더 보게 되면요. 네가 물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너 지켜줄 거야. 그 물이 홍수가 돼서 너를 엄몰하지 못할 거야. 불 가운데도 지켜줄 거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지켜줄 거야. 노아의 홍수 같은 일이 벌어져도 너는 방주 속에서 안전할 거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또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너는 우리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우리말은 조금 아쉬운데 나와 유 사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유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 관계가 돼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커요. 여러분 유명인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압니까? 인격적으로 압니까?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잘 알지. 나는 그 사람이 되게 속속들이 알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야 인격적인 관계예요. 모든 우상들이 말하는 그 신들은 커요. 힘이 세지. 그런데 그 신이 그 개개인을 알까?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 그래요. 아니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시간이라는 게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 그래요.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다 그래요. 이 관계가 형성돼야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되어야만 이 약속이 우리 거예요. 이거만한 무기가 어디 있어요? 이거만한 방패가 어디 있어요? 이거만한 갑옷이 어디 있어요? 암몬 같은 자 오라 그래요. 우리는 옥에서도 고문과 현장에서도 누가 우리 목에 화약 그걸 매달아 놓고 우리를 화용지에 묶어 놓아도 친구들 우리를 버려도 누군가 우리를 괴롭게 해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고립감을 느낄 때 불안함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수련회 좀 가보신 분은 이거 밥 먹을 때 많이 외우셨죠? 그러니 저와 함께 한번 외워봅시다. 제가 한번 할 테니 선창할 테니 후창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어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최고의 두려움의 원수는 죽음이죠. 여러분 신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그 중에 치료의 과정이 아플 수는 있지. 괴로울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끼어 있어요. 왜 끼어 있어요?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은 마음에 동시에는 이 땅에서 남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끼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아주 혹독한 치료를 받고 이제 왕진원 의사가 물어봐요. 아프시죠? 괴로우시죠? 아닙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도 부탁합니다. 이제 날 위해 기도하지 말아요. 영광으로 가는 날을 더 이상 막지 말아요. 빨리 가고 싶은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어요.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달지어다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압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혼자예요. 제자들 다 도망갔고. 왕들과 총독들과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을 능력 있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두려움과 고립 불안 속에 있을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가 선창할 때니 후창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죠. 항상이 들어가요. 이 항상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겠죠. 누가 너를 공격하든, 너의 마음이 우울하든, 네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이 느껴질 때에든, 나 하나 없어도 세상은 잘 굴러갈 것처럼 우울함에 빠졌든, 네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 너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결국 길르앗 야베스와 모든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말로를 압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시작은 너무 좋은데 끝이 이럴 수는 없어요. 시작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질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사울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투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이때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못 이겨요. 사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시니 하시니 우리는 항상 백전백승이겠죠.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사울 같지 않으시니 참으로 안심이에요. 아멘. 나는 길르앗 야베스처럼 맨날 달달달달 떨고 이 길르앗 야베스가 느부갓네살 왕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습니까? 바로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꿈이나 알려주고 해몽을 하라 그러지.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하라 그러니 사람 못 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아니 좋습니다. 아니 안 받아줘. 눈 빼야 받아줄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마귀와 육신, 불구대신의 원수는 이래요. 우리한테 좋은 것 해줄 것 같지만 결국 남은 것은 한 줌 잿더미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잠깐의 쾌락은 우리를 허무함으로 이끌 뿐입니다.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러면 살려줘야지. 눈 다 뽑아야 받아줄 거라니. 이런 짓거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더욱 넘치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는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사울이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세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얘기 나오죠. 사무엘상 11장 봅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억해요. 사울이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 야 저까지 뭐 할 수 있겠어 하고 예물 안 드리고 우습게 봤던 자들 그들이 기억하면서 왕이여 저희가 한번 손 좀 볼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그러자 사울이 그러지 말라 그래요. 자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아직까지 사울이 괜찮은 상태거든요.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너희가 사람 죽일 수 없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생각해봐요. 내가 그런 놈이었거든요. 예수가 뭘 할 수 있겠어? 예수가 뭘 할 수 있겠어? 예수가 나한테 무슨 돈 만 원 줘봤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예수가 있으면 한번 뿅 나타나서 내 앞에 좀 등장해보라 그래. 예수가 뭘 할 수 있겠어? 예수가 지금
살기 팍팍한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겠어? 또 뭘 해줬어? 그런 마음 가진 게 나였거든요. 근데 살려줘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어요. 길이 참으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야, 다 잊었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사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로우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우리 공격받을 거예요. 두렵고 고립감을 느끼고 불안을 느낄 거예요. 그때 주님께 달려갑시다. 예수께 달려가는 것은 우리 몸뚱이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어 내 마음에 새기고 언제든지 쓸 준비를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자주 보면 외워져요.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야 우리도 무장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육군이 되면 나라에서 필요한 걸 다 줍니다. 탄도 주고, 탄도 주고, 총도 주고, 방탄모도 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군사인데 하나님이 맨몸으로 싸워 하지 않으신다고요.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세요. 그러므로 그걸 믿고 아들로서 딸로서 당당히 구하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두려움은 제발 두렵다고 하세요. 고립감을 느끼면 외롭다고 하셔요. 불안하면 불안하다 하세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제 토요일 독서 모임 때 스토아주의의 그 절망에 대해 배웠어요. 나는 신사임내하면서 괜찮다 하지 마세요. 안 괜찮잖아요. 스스로 견디는 것을 여러분이 신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적군들이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약속도 주셔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주시겠다 그래요. 근데 위기가 되면 다 까먹고 항복해버려요. 이게 내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은 백전백승이시니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고독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참 바보였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약속으로 받지를 못하고 문자로만 읽었던 때가 참 얼마나 많았는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는 게 원래 그렇다라고 타협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요. 대적들이 사방에서 불화살을 쏘고 있는데 나는 괜찮네 하면서 무장을 소홀히 한 적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나는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당장 주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낙원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십니다. 할 일이 있다 하십니다.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 하십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 하십니다. 그러니 남겠습니다.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힘을 주십시오. 나는 길란 야베스와 같습니다. 인구도 많이 없고 싸울 사람도 없고 성벽은 튼튼하지 못하고 그냥 항복하고 싶습니다. 싸우면 피곤할 것 같고 피 흘릴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싸우는 것 아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싸워주시고 이미 이기셨다 하셨으니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제발 도망가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비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정권대사 아닙니까? 모든 필요한 자원을 주십시오. 무장을 지켜주십시오. 필요한 무기로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실은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이 센 것 같지만 아무 짓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 짓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주 하나님, 사도 요한일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셨으니 그 약속 믿습니다. 주님,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오른 눈도 보존되고 생명도 보존된 것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바보입니다. 고립감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나는 죽겠다를 연신난발하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 함자락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였음을 모두 회개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셨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닙니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셨으니 그것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믿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는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근신함으로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나는 못하오니 항상 이기시는 백전백승의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